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끔찍한 어떤 재난을 겪기도 하죠. 시편 102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편 102편,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서두에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2편 기자가 겪는 고난은 이 나라가 망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 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다 보니 그가 겪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죠. 그래서 3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한 탄식을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을 보면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희망이 없어지면 살 힘이 없어지죠. 우리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심정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자신을 부엉이와 올빼미에 비유하면서 잠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8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눈물이 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울면서 또 호소하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돌이키지 않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너무 늦었습니다. 깨닫기는 했지만 너무 늦은 거죠. 11절에 또 고백합니다.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돈 문제 혹은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하기 혹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탄식하고 그때 가서 절망하는 건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또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어려움 같아도 겪는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또 재앙과 같은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편 이 102편의 메시지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사실 그가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합니다. 70년이 지나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응답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형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어요.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그 재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에 대한 좌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고백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그것은 아직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의 기도가 특별합니다. 지금 나라가 다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시편 기자의 갈망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갈망은 뭐였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난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이 없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1절과 2절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가 정말로 간절히 응답받기 원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뭡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만 주신다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시간 문제였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언제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때입니다. 환난과 재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오랫동안 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론 그것이 믿음의 열매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항상 믿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응답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좌절을 맛볼 때가 옵니다. 절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 사람과 어떤 목적 혹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요셉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요셉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항상 이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나의 간절한 갈망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까지와 12절부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러분, 무슨 찬양이 터져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더욱더 답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은혜의 때입니까? 상황은 포로입니다. 상황은 고난받고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에게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들의 고생과 재앙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확신이 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마치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은 감동을 경험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렵죠.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믿음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정말로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2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주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고난 빨리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의 좌절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는데 은혜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기도가 더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이미 기도는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거라니까요. 기도가 응답됐는데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면 더 이상 고난과 재난은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에 오늘 이 시편 102편 기자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